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인데요. 18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따라합시다. 상실한 마음의 회복. 상실한 마음의 회복. 오늘 마음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좀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의롭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닌 거죠.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 오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을 수 있다면 병원에 안 가죠. 스스로 나을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러 병원에 가듯이 자기가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병원을 가듯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또 그것을 알 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듯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어쩌면 심각한 결핍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리스도인인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성.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맞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또는 도움의 필요성이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신중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의인이 있을까요?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여쭤보면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주제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노를 살인과 같은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덕성, 그러니까 성품과는 상극인 성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는가?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 또는 거룩함의 하나일 수 있을까? 우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혐오입니다. 무엇에 대한 것이죠? 이 진노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흔한 그런 말 하죠. 죄인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해라. 굉장히 성경적인 말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 혐오, 이것이 진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우라통을 터뜨리거나 벌컥 화를 내거나 다혈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 사람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기질상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냥 버럭버럭 화를 낸다,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고장났고 좀 나쁘게 말하면 버릇이 잘못 들은 거예요. 마음이 고장났고 버릇이 잘못 들어서 벌컥벌컥 화를 내는 것입니다. 혹은 심술궂은 남의 집 그렇죠. 심술궂거나 악의가 있거나 원한을 품거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죄에 대한 혹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 혐오가 진노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반대말이 사랑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인데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진노의 반대말은 중립입니다.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눈을 감아주거나 타협하는 것,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 악과 불의에 대하여 그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눈을 감는 것, 그냥 침묵하는 것, 혹은 타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중립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중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오히려 악과 죄를 거부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을 해결하지 않은 사람,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 혹은 악은 혐오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악을 버리지 않는 그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또는 징벌을 통해서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존심이 상처를 입을 때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서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악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혐오하시는 악, 하나님이 이렇게 혐오하시는 죄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모든 불의를 말합니다. 의롭지 않은 것 전부가 죄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 했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게 죄예요. 진리를 막는 것이 죄입니다. 무엇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그 세상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과 그 피조물 속에, 그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이것에 관한 지식,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무궁하시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이 진리인데요. 이 진리를 불의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그 행위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경건하지 않다. 이 경건하지 않다는 건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의하다라는 겁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진리를 막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불의한 것을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죄의 본질입니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서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게 뭘까요? 그럼 경건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막는 게 아니라 경건하다는 것은 진리를 수용하는 것인데요.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섬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죠. 그래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진리를 바꾸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지식을 바꾸었어요.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 그대로가 아니라 그 진리를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될까? 이게 이제 우리에겐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삶으로 연결될 때 바뀌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상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바뀌는 작용이 있는 거죠. 왜 바뀌는가? 21절,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정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 뿐 아니라 그 지식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의와 성결을 선택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살게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이게 산산조각 난 겁니다. 이게 고장 난 거예요. 요즘 무슨 오염수 문제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문제로 알프스인가 이 필터링이 과연 제대로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또 몇 번 고장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굉장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죠. 고장났다는 건 재기능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열교환 시스템을 해놨죠. 좋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바깥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면서 몇 차례의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맑은 공기가 공급이 되면 빠져나가는 공기는 이제 오염된 공기가 그냥 빠져나가게 두는 것이니까요. 이 필터가 알프스라면서요. 이게 작동을 잘하면 맑은 공기를 마시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마음의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린 우상 숭배자가 되고 사람에 대하여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당신의 존재나 당신의 능력이나 당신의 신성, 이와 같은 것들을 숨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 속에, 그 피조세계, 그 만물 속에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이미 밝혀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지각력만 있으면 신이라 하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데, 성경은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게 전달이 됐을 때 이 마음이 허망하여져 있고, 그렇지 않아도 미련한 마음인데 이게 아예 작동 불능에 어두워진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내게 들어왔어도 정상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정상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굉장한 이게 그 뒤틀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서를 읽을 수 있고, 또는 성경을 저와 함께 읽을 수 있고, 또는 제가 성서를 이야기하면서 해석하면서 전달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숨기시지 않으니까. 당신의 의도, 당신의 뜻, 이걸 숨기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계획도 숨기시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내시는데,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이 마음이 작동하기가 작동 불능의 상태거나 아니면 오작동하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고장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내 마음에서부터 왜곡돼서 당연히 왜곡된 말, 왜곡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문제가 아니고, 고장난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 그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 섬긴다는 말을 이렇게 말해 볼게요. 하나님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이 그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내 삶을 충동하는 것 또는 추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이 됩니다. 이건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표현했지만 그 시대상을 담아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절에 가면 부처상이 있잖아요. 또는 무속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거기서 구슬하거나 점을 치거나 그러잖아요.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 뭔가 형상화된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흔히 말하는 나의 신념, 나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 거창한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 그렇죠? 관념 혹은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죠. 이런 것들이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또는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것의 이유가 되고 표준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해 살거나 또는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우상 숭배를 혐오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매우 좋은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인류는 보편적 가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중요하고 보편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길 바라요. 인문학은 말 그대로 사람에 관한 학문인데요, 신학의 반대편에 있다기보다도 신학과 함께 어우러져야 될 저는 학문으로 봅니다. 문제는 하나님 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인문학이 있습니다. 그러한 철학이 있고 그러한 과학이 있는 것이죠. 또는 그러한 문학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또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배척해버리는, 또 하나님의 표준과 기준과는 서로 위배가 되는 그러한 학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의미 있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함께 소유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표준 기준과는 어긋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무신론적일 수도 있고,
신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유실론이라 할지라도 성서의 하나님과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나가는 수없이 많은 관념들,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를 지배한다면 이거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런 경건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적 유기 혹은 방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라 말씀드렸고요, 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입니다. 사람이 경건하지 않게 되었을 때 불의해지는데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이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꿔 대체해버리잖아요. 마음이 고장나다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표준으로 삼아 살 것인가? 마음의 정욕이 표준이 돼요. 이 마음의 욕망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내버려 두셨다. 마음대로 살아봐라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전투에서 패하도록 이스라엘에게 내어주시는 것, 성경적 표현을 보면 손에 붙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는 것은 그들이 패배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로 다른 나라에 내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임입니다. 방임. 죽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혹독함을 겪어봐야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지만 또한 사랑의 일환인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는 방임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길들로 가게 두는 것,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성경 표현 쓴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내어버리심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형벌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진노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내어버리심, 또 내어버려 두심, 하나님의 방임, 이로 인해서 사람은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데, 그래서 더럽게 사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 마음이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고장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의와 성결을 알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의와 성결을 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걸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성결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사랑하고
또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더럽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살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겁니다. 몸이 더러워지는 것인데요. 26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마음의 정욕에 내어버려 두셨더니 더럽게 살고 또 부끄럽게 살아가는, 또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는가? 이게 이제 동성애가 나옵니다. 26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와 영리가 나오죠. 순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말합니다. 순리대로 되게 해라. 이것은 물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시냇물길이 물길이 나는 것 같은 거죠. 이걸 순리라고 하죠. 물은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이게 순리죠.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건 영리입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과 그리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순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쓰면 되는데 이걸 영리로 쓰는 것이죠. 27절,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순리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를 들기를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유행이었던 동성애를 예를 드는 겁니다.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이 일어나고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일어나고, 보통 이성 간의 사랑과 결혼을 해야 하는데 동성 간의 사랑과 결혼을 그저 일반적인 일로,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매우 편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매우 배타적인, 그리고 이 소수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매우 이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지금 한국의 사회잖아요. 이게 죄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차이로만 생각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의 욕망대로 삽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고장났잖아요. 마음이 순기능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고장났는데, 마음이 고장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내 안에서 바꾸어 다른 것으로 섬기게 만든 우상숭배자가 되고, 이 마음이 고장났으니까 순리대로 써야 할 것들을 영리로 써버리는 동성애만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그 대가는 본인이 치르는 겁니다. 이 마음이 고장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기준, 표준이 의미가 없거든요. 세상의 기준, 표준이 그의 기준이나 표준이 되고, 그의 마음에 이미 욕망하는 것이 그의 표준이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표준과 기준을 제시하면 구속한다고 하죠. 억압한다고 하죠.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기준과 표준, 자신의 뜻을 주셨을 때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어쩌면 최소한의 난간과 같은 것들일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이 일상인 세상이 정상입니까? 살인이 일상이 되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일상인 세상을 살면 행복해지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이 일상인 세상이 행복하신가요? 내 것을 항상 누군가가 그저 도둑질 해간다면 그 세상이 행복하신지요? 탐내지 말라. 집에 있는 아내나 그 집에 있는 가축이나 이런 재산과 같은 것들인데요, 이것을 탐내고 언제든지 약탈하고 빼앗고 가져갈 수 있는 세상이 행복하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동성애를 인정하는 세상이 행복하십니까? 왜 그것만이 우리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되는 걸까요? 퀴어 축제 왜 반대할까요? 종교적 아주 고리타분한 신념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질서와는 다른 영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 심각합니다. 이게 9세대 유물로 취급해버려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기독교도 보수 꼴통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27절 끝에 있습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으면 그들의 그릇됨이거든요.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유기가 왜 하나님의 진노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이 될까요? 그 그릇된 행동, 그릇된 생각, 그릇된 삶의 결과를 그가 스스로 겪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마음이 고장나니까 환경 오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지금 기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제가 60년 살아오면서 이러한 기후는 처음 봐요. 우리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사만, 이미 지나갔고요. 여름에도 장마철이 또 어디 있습니까? 무슨 아열대 기후처럼 포가 내렸다가 또 시원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생태계 교란이 생기고, 생명의 사슬들, 먹이 사슬은 그만두고 생명체의 이 사슬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쓰니까 그 대가를 지금 누가 치르고 있습니까? 우리 인류가 치르고 있잖아요. 이건 매우 고상하게 들리죠. 빙하가 빨리 녹고 있다. 탄소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 리백인지 200인지 이걸 몰라가지고 대통령 하면서 욕을 먹었는데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마음이 고장나서 순리대로 써야 될 걸 영리로 쓰면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게 됐죠. 이걸 우리는 부도덕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두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이 상실한 마음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언어 유희입니다. 뭘 상실했을까요? 하나님의 참된 의와 성결을 상실했습니다. 마음이. 그럼 마음이 고장났습니다. 마음이 이것을 영적 파산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하니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쓰게 되고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내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합니다. 마음에 두는 건 굉장히 의지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을 내 삶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이 욕망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며 살든지. 우린 무엇인가는 이끌려 살거든요. 무엇인가가 나를 지배하거든요. 무엇인가가 나의 기준이고 표준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판단하잖아요. 그걸 우린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죄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기준과 표준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욕망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2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차원이고 매우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또 이 로마서가 기록된 그 로마 사회는 이게 그냥 그들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매우 사회적이라는 것은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불의한 행동들입니다. 이래서 세상이 깨진 겁니다. 자, 여러분,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 행복합니까? 지금 세상 어떻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해야 하는 당위성은 알고 있습니다. 의사도 좀 더 건강을 지켜야 된다. 당신은 한번 혹이 생겼던 사람이니까 방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운동을 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특히 마음이 상하면 운동할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참 이상하죠? 이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또는 무엇으로 정의를 하든지 간에 상실한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상실했다는 건 조금 확대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이고요. 실제로 말하면 하나님의 참된 의와 성결을 잃어버린 마음. 이 상실했다는 것은 부패한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NIV 성경은 부패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이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또는 마음이 허망하여진 것이 파산해 버렸습니다. 마음이 어리석어졌습니다. 우둔해진 겁니다. 진리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흔한 말로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치매 걸린 환자처럼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더럽게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나를 더럽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항상 피해의식에 쩔어 삽니다. 나를 누군가가 더럽혔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고 이 생각만 하지만 내가 나를 상처를 줬고 내가 나를 더럽혔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아멘. 성령이 새롭게 하십니다. 상실한 마음의 부패를 씻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부패를 씻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로 마음을 씻어 정결하게 하시죠. 마음의 혁명, 영적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마음의 정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표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살게 됨으로써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매우 중요한 이야기는 상실한 마음의 회복인데요. 마음. 이런 마음 어떻습니까, 요즘?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마음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 쌓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쌓은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는데요. 우리는 늘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쌓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쌓여 있습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더러운 것입니까? 깨끗한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입니까? 추한 것입니까? 이 마음의 정화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하시는 일인데요.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원한을 쌓고 있나요? 분노를 쌓아놓고 왜곡된 시선, 시각, 이걸 자꾸 구축해가는 왜곡된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치관으로만 자신의 마음에 뭔가를 쌓아놓고 있나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 여러분이 보고 있는 드라마, 여러분이 즐겨 보고 있는 영화나 문화활동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세뇌시켰습니까? 1년 365일 살면서 온갖 세상 것들로 마음은 가득 차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말씀 읽는 것조차도 하지 않은 채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길 원하십니까? 마음이 건강해지길 원하시나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소원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